2016년도 작년의 일이죠. 중국의 윈저우라는 도시에 큰 건물이 붕괴가 되었습니다. 낡고 또 이미 공사를 하라고 이미 시정을 받았던 그 낡은 건물이 무너지면서 그 건물 밑에 깔려서 20명 이상 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그 사고가 나면서 혹시나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그 돌무더기를 다 들치면서 살아있는 생존자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밤새 쉬지 않고 일을 하다가 어느 날 아주 작은 어린 꼬마 아이의 움직임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꼬마 아이가 다칠까 싶어서 그 돌무더기를 조금씩 아주 조심스럽게 그렇게 구조대원들이 그 돌무더기를 치웠는데 이 꼬마 아이의 움직임을 발견하고 이 구조대원들이 보니까 그 돌무더기 밑에 꼬마 아이의 위에 엄마 아빠가 시신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 구조대원들을 보니까 이 엄마 아빠가 시선을 밑으로 한 채 십자가 형태로 이 꼬마 아이를 감싸 안고 있다는 거예요. 아빠의 등에는 큰 돌덩이가 박혀 있었고 이미 부모는 싸늘한 시신이 되었지만 이 꼬마 아이가 손을 발을 조금씩 움직이면서 살아있는 거예요. 고통이 심장 속으로 파고 들어오고 서서히 체온이 떨어지며 숨이 가쁠 때 이 엄마 아빠의 시선이 밑으로 향하면서 이 아이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무슨 말을 했을까요? 아이야, 제발 살아만. 엄마 아빠는 죽어도 너만큼만은 꼭 살아라. 그 엄마 아빠의 희생은 자기를 죽게까지 몰아갔지만 그러나 자기 자녀를 살리는 참으로 숭고한 그런 희생이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는 곳곳에 자신을 희생하면서 남을 살리는 그런 아름다운 그러한 희생들이 곳곳에 묻어져 있습니다. 참 세상 말세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누군가의 살리기 위한 희생들이 아무도 모르는 그러한 곳에서 누군가의 희생이 지금도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걸 우리는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남을 밟고 올라서야 하고 내가 남보다 잘해야 하고 내 이름이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오른편 좌편에 앉아서 떵떵거리며 살아야 되는 것이 세상의 기준이라고 하지만 십자가의 기준은 그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기준은 나를 버려야 된다는 것. 십자가의 기준은 내가 희생해야 한다는 것. 내가 얼마만큼 희생하고 내가 얼마만큼 버리냐가 십자가의 기준이요 하늘의 기준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시기 위해서 모든 영광을 다 비우고 죽기까지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사랑을 우리는 그 길을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희생이란 이 단어를 참 찾아보기 힘들어하는 단어입니다. 왜 그럴까? 성경에는 답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여러분, 사람들은 말세가 되어지면 모든 포커스와 모든 관심이 자기에게 모여져 있는 거야.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끼면 그 옷 전체의 맵시가 어그러집니다. 뒤틀립니다. 그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던 우리 모든 인류가,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닮아야 될 이 모든 인류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다 보니 모든 것이 다 뒤틀려지는 거예요.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 말세 때가 되어질 때에 이런 모든 잘못된 뒤틀려 있는 이 모습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너희가 회복되어야 될 메시지가 있다. 이 뒤틀려지고 잘못되어져 있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은 돌아가라, 원래 있는 모습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회복되어야 될 메시지, 그 계명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러분 이 말씀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한다는 이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꼭 우리 성도님들은 주간식 하면 잘 몰라요. 가장 중요한 단어는 다한다는 말입니다. 다한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죠. with all, 다른 것이 아닌 우리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힘을, 우리 목숨을 다 하는 것, 그 모든 사랑의 대상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문제의 걸림돌이 뭐냐면 이 모든 다함이 하나님께 다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포커스가 자기에게 다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 생각을 바꾸고 자기 모든 것을 위해서는 열심을 다하고 에너지를 다 쏟고 힘을 다하는데 정작 하나님을 다하라고 주셨던 이 말씀을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데는 참으로 애를 많이 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참으로 마음을 다 쏟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정작 이렇게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의 7절 8절 말씀 가운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 말씀의 그 뜻이 내 속에 파고 들어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 메시지가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지 못하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자 이 메시지가 마음속에 다가올 수가 없어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도대체 사랑이 뭔지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요한복음 6장 말씀 가운데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땅에 주님이 오신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9절 말씀,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할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믿습니까? 자, 보세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세상에 보내셨어요. 세상에 보내셨으면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가장 참혹한 그 고통의 십자가에 달리게 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주시는 메시지가 뭐였냐면 계속 울었어요. 제가 계속 울고, 아까도 찬양 인도 처음에 들어가는데 눈물이 앞을 가려가지고 계속 주께 주신 그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종아,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 보냈어. 내가 너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 보냈어. 내가 너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을 보냈어. 그 마음을 주시니까 억제할 수가 없는 거야. 억제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여러분에게 만약에 독생자가 한 명이 있어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아들을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거 여러분 놓을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거듭난 성도는요, 그래서 십자가를 생각하면 마음이 미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부적같이 여러분은 집에다가 나쁜 귀신 들어오지 말게 하려고 이렇게 붙여놓은 게 부적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차 운전할 때 차에다가 십자가 걸고 다니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 표시라고 그 하기 위해서 십자가 걸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 서면 철저하게 우리는 낱낱이 다 발가벗겨주고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만이 남습니다. 아멘. 그 우리의 실체를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 형량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자기를 다 내려놓으시고 비우시고 희생하셨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저 십자가에 내가 죽어서 달려야 할 저 십자가에 내가 죽어서 달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달리셨구나. 예수님이 달리셨구나. 가망이 없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죄인을 위해 주님이 대신 달리셨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성도는 십자가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맞바꾼 정말 소중한 사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체가 소중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하나님께 정말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맞바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것과 맞바꿨기 때문에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옆에 분을 말씀합시다. 나를 귀하게 보십시오. 저 십자가하고 맞바꾼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잘 나갈 때, 여러분 잘 풀릴 때
아무런 부족함이 없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 여러분 십자가 생각하던가요? 십자가 생각 많이 하세요?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정말 어렵고 정말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고 외롭고 정말 그 10년 가운데 앞뒤 꽉꽉 막혀서 내가 살 수 없는 그 순간에 내가 살 수 있는 그 소망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 메시지가 가슴속에 와닿을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가슴속에 와닿는 사람만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첫 번째가 바로 거듭난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거듭난 성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경험한 성도예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깊고 넓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한 사람, 십자가의 그 은혜를 맛본 사람,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줬던 그 사랑을 아는 그런 자가 거듭난 성도인데, 이 거듭난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부모 밑에서 자라난 자녀들을 보면 여러분,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 또한 부모 밑에서 경험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부모가 대충 신앙생활을 하면 자녀들 또한 대충 합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궁핍하고 어려워도 하나님 놓지 않고 하나님 제일 우선순위로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그 부모를 가만히 보면 자녀들이 사춘기를 경험하면서 삐뚤삐뚤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떤 한 여자 성도님이 희귀병에 걸렸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병명을 모른다고 해요. 이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이제 나가기 얼마 안 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병원 가서 보니까 병명을 찾지 못하니까 그렇게 집에서 들어 누워 있습니다. 제가 그 자매님하고 한참을 이야기했어요. 알고 보니까 이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맛을 못 봤습니다. 그 은혜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누운 상태에서 이 자매에게 예수님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그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했습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 심령을 터치하시니까 그렇게 누워서 울며 그런데요, 그 사람 심령 가운데 응어리가 있어요. 응어리가 어떤 응어리가 있냐면, 목사님 정말 믿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 누운 상태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제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도저히 용서 못할 그 사람이 있는데 제 남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발견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알고 나니까, 목사님 내가 그 남편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매가 벌떡 일어섰어요. 그 사람을 낫게 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그 응어리졌던 그 용서하지 못한 그 마음이 녹아지면서 그 하나님의 그 질병을 고쳐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혹여나 내 마음속에 아직까지 밉고 응어려져 있고 용서하지 못할 그런 사람이 있다면 비우십시오. 사랑하기로, 용서하기로 마음속에 비우십시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막힘이 없이 흘러갑니다. 거듭난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통로라고 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도
막을 수 있는 통로도 그 매개체가 누구냐? 바로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힘이 없이 그분과 연합이 이루어지면 그 사랑이 과감없이 아름답게 흘러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마음속에 밉고 음란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런 큰 걸림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막혀 있으면 그 사랑을 전달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그 사랑 속에서 막힘이 없이 흘러가야 되는데, 그 사랑이 내 속에서 머물러 있으면, 그 등을 엉덩이 때문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랑을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용서할래도 용서할 수 없잖아요. 사랑할래도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내 응어리짐을, 내 마음에 돌같이 단단한 이 부분을 녹여주십시오. 성령님만이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만들고, 성령님만이 나를 용서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잖아요. 성령님 나를 녹여주시고 부숴주시고 나를 깨뜨려 주십시오.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면 급속 승진을 했어요. 교회에서도 보면 너무나 많은 사역자들이 있지만, 그 사역자들을 저는 인맥도 없고, 또 저희 집에서는 가장 흔한 집사도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그 인맥이 많고 학연 지연을 못 껴있는 그런 사역자 틈에 홀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참 축복을 많이 주셨어요. 제가 가는 곳곳마다 부흥을 했거든요. 그래서 누구 말따나 그냥 말단으로 들어와서 급속하게 흘러갔는데, 그걸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사역자들 중에서. 왜? 다 신학교가 다 다르잖아요. 참, 그런데 어느 날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사역 다 끝나고 집에 들어가니까 몸이 좀 부어 있어요. 지금도 좀 부어 있어요. 그때 부은 게 안 빠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내가 그때 왜 부어 있었냐면, 첫애를 임신하고 있었거든. 근데 그날 저녁에 저에게 하는 말이 전도사였습니다. 전도사님, 내가 무슨 말 하더라도 화내지 마시고, 절대 화내지 마시라고. 그래서 도대체 뭐냐고 말해보라고.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교회 주차장에서 나오는데 어떤 차가 전도사님 내 발을 치었어요. 그런데 그때 너무 아파서 고함을 질렀어요. 악! 하고 고함을 지르니까 이 운전사가 놀래가지고 뒤로 빽 하면서 또 치였어요. 제 속에서 뭐가 나온지 압니까? 어떤 새끼야? 어떤 새끼야? 어떤 놈이야? 근데 저희 사모 입에서 나오는 그분이라는 거예요.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나를 가장 어렵게 했던, 제가 전체 총괄 위치했는데 가장 저를 팔을 만들고 당을 만들고 어렵게 했던 그분 차에 와이프가 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용서가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찾아가서 그 집을 때려 부수고 그 사람을 끄집어내서 그냥 발바닥으로 밟아 눌러서 이렇게 해야 속이 풀리지 않을까요? 어쩌면 저보다 더 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분도 있겠죠. 엑스레이도 못 찍었어요. 왜? 임신이었기 때문에. 병원도 못 갔어요. 밤새 끙끙을 앓았어요. 그 다음날 새벽에 가서 저는 하나님 앞에 토했어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새벽에 한참 기도하려는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너무 답답하고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그런데 한참 앉아 있으니까 성령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음성이 뭔지 압니까?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
너가 안 변하고 너가 사랑하지 않고 너를 바꾸기 위해서 불쌍한 너의 죄 없는 아내가 이렇게 당한 거라고. 왜 내 때문이냐고. 내가 도대체 내가 뭐 했다고. 왜 내 때문이냐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갖 속에 있는 것을 다 끄집어낸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결국은 다 끄집어내니까 하나님 맞아요. 저 때문이에요. 저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엉엉 울었어요.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못나고 이 죄 많은 놈 나를 바꾸기 위해서 저렇게 저희 아내를 힘들게 하고 아파하는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 그 전도사님을 딱 배웠을 때에 제 속에 분이 안 나오더라고요. 미움이 안 생겨요. 오히려 제가 손을 내밀면서 그 전도사님은 저를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전도사님이 괜찮습니다. 저희 사모 괜찮습니다. 아무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응어리를 쥐고 있고 내가 미워하고 내가 증오하고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커도 여러분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비우셔야 합니다. 나를 깨부셔야 합니다. 아멘. 이 메시지가 어떤 사람은 힘겹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주변에 있는 여러 상황을 허락하셨다는 걸 보시고 믿는다면 내가 죽는 만큼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나를 비운 만큼 하나님은 나를 즐겨 사용하시고 내가 은혜 받은 만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해놓고 정말 지옥 가는 사람 아무런 사람도 내팽개치고 도움의 손길도 주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렇게 해서 다 지옥 가는데 가만히 뒷짐지고 있는다면 어떻게 수많은 성경에 있는 수많은 약속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말씀하실 뿐 아니라 자기의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면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보여주셨어요.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사랑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표현하는 거예요. 아멘? 왜 아멘이 적으시지? 표현을 잘 못하시죠? 여러분, 경상도 아버님이 집에 일 갔다가 돌아올 때 하는 세 마디 말이 있죠. 뭐죠? 밥 묻나? 알라는 자자. 이 악센트를 잘해야 돼. 마음은 안 그래요, 그죠? 마음은 안 그런데 표현이 너무 이렇게 투박하고 아주 일축된 단어 하나로 알라는 그러면 다 통하는 거예요, 그냥. 그죠? 표현이 잘 안 되잖아요. 저도 저희 아버지한테 정말 아빠 사랑해 이런 말을 뒤늦게 늦깎이에 아버지한테서 20대 후반에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아버지한테 말했어요. 아버지 사랑해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경상도 분이니까 에이 뭐시마 새끼가 그런 소리 한다고 그러면서 아버지 사랑해요 그러면 됐다 그러면서 막 어디 가버리시고 근데 아버님이 마지막 간암 선고 받으시고 마지막 자신의 생을 딱 마감하게 될 때에 평생 제가 들어보지 못한 소리를 들었어요. 그날 밤도 아버지하고 통화를 했는데 제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희 아버님이 그래 나도 네 사랑한대. 저는 그 말이 꼭 유언처럼 들렸어요. 아내와 다를까 그날 새벽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말 듣는 순간에 잠자는 우리 아이들을 깨워서 빨리 할아버지한테 인사하라고. 그 애들이 자다가 일어나서 무슨 소리를 하겠어요. 할아버지 빠이, 할아버지 I love you.
근데 저는 옆에서 울고 있어요. 그래서 밤새 잠을 못 잤어요. 혹여나 전화 오면 어떨까 싶어서 아니야 다니까 새벽 3시 반에 전화가 딱 온 거예요. 동생이 전화 왔습니다. 형, 아버지 하늘나라 가셨어. 나도 너 사랑한대. 이 한마디가 자신에게 제일 하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사랑은 묻어두면 안 돼요. 표현해야 돼요. 표현을 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후회합니다. 아멘. 십자가의 사랑이 위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왜 위대할까? 그것은 바로 사랑할 수 없는, 용서할 수 없는, 가치가 없는 그런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은 위대한 것입니다. 요한에서 3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성경을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헌신이 없는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반면에 희생이 없는 사랑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비록 작은 희생이지만 나의 작은 희생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일어날 수 있고, 누군가가 무너져 있는 사람이 힘을 얻어서 일어설 수만 있고, 누군가가 살리우심을 당한다면 이 작은 희생이 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지렛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조그만 희생이지만 무너져 있는 그 사람을 일어설 수 있게 만드는 지렛대 역할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희생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희생이지만 이 희생을 통하여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건강상으로 누군가의 부축이 필요한 사람은 누군가 부축을 구하는데 아무도 없어요. 근데 누군가 와가지고 같이 어깨를 걸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내드릴 수 있는 그런 조그만 희생이라면 그 사람이 힘을 얻을 수 있고요. 경제로 어려운 사람에게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잡아주고 찾아주는 그런 조그만 희생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 때문에 용기를 얻을 수 있고요. 자식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식 때문에 문제 때문에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런 희생이 있으면 그 사람은 용기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희생이 뭔가가 뭐 쓸모 있을까? 아니에요. 작은 희생이지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아멘. 어떤 꼬마가 엄마하고 같이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창밖을 바라보니까 웬 할아버지가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 꼬마가 자기가 먹다가 이 플레이트를 들고 식당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엄마는 뭐 하는가 가만히 지켜봤어요. 이 꼬마가 이 플레이트를 들고 그 노숙자 홈리스 할아버지하고 같이 이 식사를 같이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다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생각이 없죠. 나의 작은 섬김과 나의 작은 희생이지만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세상에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다시 살 수 있는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통로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누군가 여러분이 손을 내밀면 그 손을 누군가 그 손을 잡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일으켜 주셔야 돼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압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을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움켜잡으면 그 사랑은요 부족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부족해 보여도 나누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같이 쉐어하고 나눌 때마다 넘쳐나는 게 사랑이에요. 아멘. 따라합시다. 베푸는 자에게 더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